자, 오늘은 이 새벽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영적 세계를 점령하라. 다시 한번 영적 세계를 점령하라.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세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이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잘 볼까요?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따라서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 죄송해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 1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보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3절은 보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에 여기 강대상이 보이고 뒤에 화면이 보이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보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멋있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뒤에 시계도 보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쪽 편에는 영적 돌파를 하라, 이런 글씨들이 보이게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지만 외적인 것만 보이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외적인 것만 봐요. 우리 안에 있는 5장 6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적인 이러한 외형적인 게 보이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몸은 외형적인 그러한 우리의 이목구비라든지 손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외적인 장기들은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내가 근육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성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몸매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여성일지라도 그 몸 안에 1cm 정도의 암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분명히 병원을 가게 되고 병원 신세를 질 것이 분명하거든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 아무리 10m, 20m, 30m 높이 올라가는 나무가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흙 속에 묻어 있는 뿌리가 병들면 썩으면 언젠가 그 나무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겠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특별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사실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오늘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낮 시간에는요, 오늘 사도행전의 건강한 교회 마지막 시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곧 아마 전도의 이런 축제의 시간을 가지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자세히 들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아주 쉬운 정도만 보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은혜롭게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사람은요, 이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외적인 이 행동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지 이 네 가지의 영적인 세계에 다 지배를 받아요.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사람들은 100%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네 가지의 영적인 세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네 가지, 첫 번째 생각이라고 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은 따라간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명제를 만들어내죠. 사람은, 따라서 봅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 사람은 생각대로 사람이 행동한다,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예측이 되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핸들을 좌측으로 들었는데 자동차 바퀴가 우측으로 가는 자동차는 없어요. 고장나지 않는 한. 좌측으로 틀면 바퀴는 좌측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측으로 틀면 바퀴가 우측으로 가겠죠. 내 행동은 내 생각의 하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놈아, 너 왜 행동이 그 모양이냐? 너 행동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행동을 고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고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육체는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운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영화를 보고 무서운 생각을 하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긴장하고 우리의 몸이 오싹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남자들 두 명이니까 그놈들 이끌고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니까 걔네 둘을 이끌고 영화 구경을 갔는데, 무슨 영화 구경을 갔냐면 그때 당시에 나온 영화가 조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바다의 상어가 나타나가지고 수영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으면, 별 안을 탁 물면 피가 이렇게 나오는 무시무시한 영화예요. 이제 저하고 아들 둘하고 이렇게 보러 갔다가, 저는 이 무서운 영화를 생각 밖으로 잘 못 봐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애들 둘을 데리고 갔다가 둘을 영화관에 놓고 도망 나왔어요. 야 얘들아, 잠깐만 아버지 어디가? 나 잠깐, 나 무서워서. 나 아버지 우리를 두고 가면 어떻게? 아니야, 나 진짜 무서워서 이거 못 보겠어.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놀릴 때 아버지 그때 영화 보고 도망갔잖아. 그 생각 밖으로 진짜 그게 무서워가지고 영화관을 거기 머물러 있지 않냐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그래서 막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식은 땀을 이렇게 닦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끔 아이고 아버지 등치에 비해가지고 남자가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그 영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영화 무서워가지고 그때 뭐 식은땀 흘리고 그랬다며, 나와가지고 땀 닦았다며 애들이 막 놀리고 그래요. 무서우니까 오싹해져. 그 10년 전에 미국을 몇 번 다녀왔는데, 뭐 집회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 헐리우드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요. 영화 찍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조스 찍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요만한 이렇게 호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기계를 딱 누르니까 인형 같은 건데, 이렇게 나무 인형이 같은 게 쭉 그냥 가다가 이 사람이 놓은 고무 인형 같은 거를 딱 무니까 고무 인형 같은 데서 피가 찡 나오는 거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 영화 촬영하는 거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헐리우드 그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되게 무서워했네. 무서운 생각을 하면 몸이 오싹해지고 육체적인 것이 몸이 움츠러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떠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영화를 보면 몸이 릴렉션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여긴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 헬렐레해지고 힘이 이렇게 흘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뭘 얘기를 해요? 행동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시간 아껴 써야 돼, 너 돈 아껴 써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세요? 사실은 내 생각에 따라 내 행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요,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내 생각은
세 종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첫째 날 낮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드렸어요. 두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여,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에 여러분이 붙들려 가면, 여러분, 아멘 주님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여러분 발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반대하는 게 악한 원수 마귀야. 시대대로 그것을 여러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시시각각으로 공격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생각이라고 하는 전쟁터예요. 사실은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봤거든요. 제가 솔직히 어느 교회 가서든지, 제가 몇 주 전에는 신길교회, 우리 교단에 큰 2,000명 이상 모이는 신길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장로교 산정현교회라고 하는 장로교에서도 이 말씀을 내가 증거했어요. 감리교에서도 초교파적으로 가서 말씀 전하고, 이 말씀을 쭉 전하면 다른 때는 크게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주의 종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딱 전하면 그 교회 수준을 딱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성도들이 머릿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하고, 여러분, 늘 저는 부흥 강사, 지금도 나는 부흥 강사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저도 한 영혼을 붙들고, 어제도 저를 이렇게 차량으로 봉사하는 장로님 계시지만 오며 가며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아픈 분들 전화하고 그래, 병원에 있는 분들. 저는 지금도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동일한 목회자예요. 39년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한 영혼을 세우려고 애쓰는 목회자지, 부르니까 나와서 하는 부흥사지, 제가 전문 부흥사가 아니에요. 저는 전문 부흥사가 되기를 원치를 않아요. 나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부르니까 그냥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제가 목회자이길 원하지, 저는 부흥 강사 되기를 그렇게 원치 않아요. 저희 부르심은 한 영혼을 위한 목회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어저께 딱 보니까 몇 사람 영적 전쟁을 하더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계속해서 반대로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생각을 다른 데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바울은 그렇게 마음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피곤한 사람이로다. 이 내 마음에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도다. 여러분, 내 생각,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 이 생각이 치열하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영적 전쟁터인 생각에서 여러분이 아마 싸우실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때마다 저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목회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를 향하여 유혹의 불 화살을 사단이 댕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목회자를 쓰러뜨리면 교회가 쓰러진다는 거, 끊임없는 수많은 여러분 목회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 상처를 받게 하고, 그래서 용기를 꺾어버리고 별의별 것들이 다 찾아와요. 그때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의기소침은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딱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말씀 띄워봐요.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은 30에 예수를 팔았는데 그냥 행동은 딸랑딸랑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생각에 마귀가 그 생각을 점령해 버렸어.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여러분 중요한 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조금만 신앙생활 때 눈을 딱 떠버리면, 영적인 세계 눈을 딱 떠버리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게 돼요. 교회는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을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회는요 왜 영적 전쟁터냐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딱 하나가 되면 아멘 해봐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회 군대보다 더 일사불란해야 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직체보다, 여러분 군대 조직체보다 제가 강조하는 게 늘 그거예요. 교회 조직체는 오합지졸이 되면 안 돼. 진짜 우리는요 눈빛이 반짝반짝 나. 왜냐하면 지옥에 갈 영혼을 끌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열한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소풍 가듯이 유람선이 아니야, 전투선이야.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을 끌어내어 천국배에 태워야 되는데 딱 한마디 하면 벌써 일사불란하게 지휘관들이 움직이고 사병들이 다 무장을 하고 출동 앞으로, 그러면 촥 일사불란하게 가서 그 영혼을 포위하고 끌어내고 부상자들을 싸매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공격 앞으로 준비를 하고.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래서요, 전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을 잘 분별해야 돼. 여러분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뭔가를 빨리 발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의심이 와. 내 안에 의심을 주는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더 크게 해야 돼.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거든요. 아킬레스건이 사람에게는 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약한 고리가 있어요. 약한 고리가, 여러분들도 다, 저도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쪽으로 침범해 들어가면 무너지는 데가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그걸 알고 그쪽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단이 공격할 때에 또 공격해 오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생각으로 찾아오는 악한 원수 마귀를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약한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들었던 말씀, 그래, 나를 위한 말씀이 이로구나. 제가 어저께 밤에 뒤척이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렇구나. 여러분, 소망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제가 어제 밤에 다시 기도해봐요. 여러분 교회가 대단히 훌륭한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대단히 훌륭한 교회예요. 아니 제가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야 나 밥 한 끼 먹어. 여러분이 점심 때 진짜 여러분의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아멘 해봐. 기분 나빠? 아니, 여러분의 교회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냥 외부 강사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보잖아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이상하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제가 얘기하면 순수하게 그냥 얘기를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참 좋은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참 좋은 장로님이세요. 네. 진짜예요. 굉장히 목사님 사랑스러워요. 네. 목사님 목회를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장로님들 참 훌륭하셔요. 사단이 이렇게 계속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잘 하시면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크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감동되는 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어떤 금액을 정해줬잖아요. 정말 여러분 한번 그거
왜 그러냐면 한번 시간 지나고 보세요. 얘야, 아이들이 방황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재정을 심었어. 아이들이 조금 잘 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내가 잘 되는 게 그때 그 부모가 그렇게 재정을 심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잘 되는 게 부모의 기도가 있었구나, 부모가 내게 물질을 이렇게 심어서 그렇구나, 지가 잘나서 대단해서 그렇게 하면 걔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너 잘 되도록 그때 적은 금액이지만 내가 서원해서 너 재정을 심었어. 그래서 너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떠나도 그것만 남는 거야. 부모에게 여러분이 뭐 사주고 어디 데려가고 그건 다 잊어버려. 여러분이 계속 강조해야 돼. 내가 널 위해 기도해놨어.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그때 재정을 심었어. 너 잘 되면 그때 부모가 기도해 놓은 거 너 그거 찾아 쓰는 건 줄 알아? 너 그때 잘 되면 내가 널 위해서 재정을 그거 심은 게 너가 찾아 쓰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놔야 아이들이 잘 되면 아, 내가 잘나서 잘 되는구나 그러지 아니하고, 맞아, 이건 우리 부모의 기도를 따먹는 거로구나. 아니, 나 이거 전혀 지금 다른 얘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제가 다녀보면서요, 참 그 축복받은 제 2세 믿음의 2세 3세들은요 우리 교회도 그 의사 원장이 있는데 장로의 원로 장로야. 신앙생활 장로인데도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룰루랄라 하는데도 11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그 부모들이 내가 그래서 일로 와봐, 오장로 기억해, 니네 부모가 심은 거 네가 먹고 있는 거야. 아, 목사님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너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심어야 니네 자녀가 또 그걸 알아요. 목사님 그거 너가 니네 부모가 목사님한테 한 거 알지? 그러면요 너도 부지런히 그렇게 해서 니네 자녀가 그걸 따먹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목사님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 가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 부모가 하는 거를, 아유, 내가 신앙생활은 눈에 안 차.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는 거야. 두 번째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은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목사님이 대석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20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참 이상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 중에서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도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지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보편적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치유가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한 분야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는 믿음도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요 잘 믿는데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팍 까부러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시면 날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헌금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유, 뭐 꼭 이렇게 헌금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나?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야, 어려워도 진짜 말씀 그대로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걷는 것이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헌금도 여러분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심으면 헌금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헌금의 승부수를 띄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헌금을 통하여 심은 것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어저께같이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것도요, 아이 뭐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하면 그 믿음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가지 믿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간단해. 믿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 악수하면서 해보라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큰 믿음의 소유자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믿음, 치료하는 믿음, 물질에 대한 믿음, 위기 때 구해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 승리에 대한 믿음, 자녀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 최종의 축복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게 바로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은 꿈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라고 하는 말은
갈지자를 걷는다, 그런 말이에요. 꿈이 없으면 백성이 목표를 정하고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성도는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교회마다 다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꿈도 있지만 교회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꿈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주신 비전을 내가 그 비전을 분양받는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교회의 비전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꿈을 이루는, 처음에는 내가 꿈을 따라가지만, 비전을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비전이 나를 붙들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가요? 여러분, 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합시다. 아마 목사님도 지금서부터 아마 고민할 거요.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년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가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언가요? 그게 발표가 되면 여러분, 그 비전에 맞춰서 하나님, 내년도 나도 그 비전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말입니다. 말. 사람은 말대로 됩니다. 어제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마지막 시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